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이제 2025년도 한 달을 남겨두고 있네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벌써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금 창세기 야곱의 생애를 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되면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높은 산을 넘어왔는데 그 앞에 또 험한 강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죠. 야곱이 이제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 그렇게 두려웠는데 에스의 위협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34장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이 34장의 문제는 야곱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가 됩니다. 여기 31절에 보시면은 이 3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딸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오빠들이 이제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 세겜 성 사람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힘을 합해서 이제 야곱의 집안을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야말로 최고의 위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 이 위기의 원인이 뭐냐? 야곱이 지금 어디에서 이런 일을 당했어요?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되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지요. 31장에 보시면은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3장에서 사실 에스를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요. 어려운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세겜에서 얼마나 있었느냐? 라반의 집에 20년 있다가 나왔을 때에 큰아들 르우벤이 12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읽어보니까 이미 이 아들들이 장성했지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이 지난 거예요. 뒤에 여러 가지 정황을 맞추어 보면 이 세겜성에서 한 10년 정도 머물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델에서 서원하고 베델로 간다고 했으면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머뭇거리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이 서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면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서원이라 그래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 약속 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잘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 병 나으면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서원을 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께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갚지 않고 더디게 하면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10년 세월을 여기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게 어영부영 하다 보면 10년 세월 금방 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살게요. 지금은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룻기서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멜렉이에요. 그 아내가 나옴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모압 지방이라는 말은 이방인의 땅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 버텨야 되죠. 거기 버텨야 되는데 좀 힘들다고 이방인의 땅에 내려갔네. 여기 거류하였다고 되어 있죠. 이 거류의 본래 뜻이 뭐냐 하면 잠시 머물다는 뜻입니다. 처음 생각에는 여기 지금 흉년이 들어서 힘드니까 모압 지방에 내가 잠시 있다가 와야지. 그 잠시가 얼마 됐어요?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그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엘리멜렉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 아들 둘이 죽었어요. 며느리만 2명 남았네. 하나님의 사람이 뭐 좀 더 잘해보겠다고 하나님 주신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 갔다가 쫄딱 망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 뒤에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이제 여기 1장 20절에 이제 이 19절에 보면 나오미가 왔다 하는데 이 나오미의 뜻이 뭐냐? 희락이에요, 희락. 근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라. 쫄딱 망했는데 무슨 희락입니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고통이라고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나오미를 쫄딱 망하게 한 거예요. 자기가 고향 땅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 갔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뭘 풍족하게 나가? 흉년 당해서 나갔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비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 가서 망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쫄딱 망해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다. 아니에요. 쥐가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망했지. 쥐가.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을 떠나서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이방인의 땅에 내려가지고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 자기가 예배 드려야 될 자리, 자기가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될 자리 거기 떠나가지고 딴 데 가서 엄한 데 가가지고 세월 보내고 쫄딱 망하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네. 그러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 본성이 안 그래요. 사람 본성이 그저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내가 누구 때문에 망했다 그러고 남편 때문에 망했다 그러고 그 영어 선생님 때문에 내가 망쳤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었는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렇게 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근데 사람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모압 땅에 잠시 거류하려고 내려갔는데 10년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쫄딱 망했습니다. 야곱도 베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세겜성에 있다가 정말 큰일을 당했죠. 자기 딸이 나갔다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자식들 문제가 제일 크죠. 살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겪지만 웬만한 거는 다 버틸만 해요. 그런데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생명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이 야곱의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서원한 그 자리로 가지 않고 엄한 데서 세월 보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회복이 돼야 돼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이게 이제 해마다 나오는 책인데, 내년 2026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올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올려낸 책이에요. 거기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가. 2024년도에 88% 회복되었다. 근데 올해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91%까지 회복되었다. 아직까지 100%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코로나 때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있던 분들, 그럼 있다 보니까 머물러 있어가지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딴 곳에 있다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죠. 이게 위기의 원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정말 이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유, 힘든데 조금만 더 쉴게요. 그러다가 10년 세월 금방 가요. 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베델로 빨리 올라와야 되지. 어영부영 하다 보면 10년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이 위기의 원인, 베델로 가지 않았죠.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저는 이 청년 시절에 이 창세기 34장 말씀을 서울에서 오신 어떤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그게 늘 남아있어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걸 가지고 1시간을 설교하셨어요. 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냐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 궁금해가지고 세상 친구들이 잘 노니까 거기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거죠. 디나를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잔소리,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 나 이 답답한 집안 싫어. 야, 저기 보니까 내 친구들은 정말 재밌게 놀거든. 근데 우리 엄마는 9시만 되면 전화가 와. 왜 집에 안 오니? 아니, 엄마, 내 친구들은 10시, 11시까지 노는데요. 그래서 이 디나가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계속 경고했거든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딸이야. 네가 저기 나가면은 큰일 당할 수 있어. 엄마. 그때 하는 말이 있어. 우리 청소년들이 쓰는 무기가 있어. 엄마가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무기거든. 그럼 과연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느냐? 에이,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뜻은 뭐냐 하면, 엄마 내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것밖에 안 돼요. 그 말 들으면 엄마는 마음이 아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디나가 그리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서 보니까 그 친구들이 재밌거든. 재밌게 놀. 멋있는 오빠가 왔어. 그 오빠가 너무 자기한테 잘해줘.
그러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봉변을 당했는데 3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했네. 근데 이게 사랑이 맞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지. 사랑은 뭐예요?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더 배려해주고 존중하겠지. 이렇게 폭행하지는 않습니다. 더 기다려주고 더 그 사람을 위해서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지. 이 세겜은 자기의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곱 집안하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 집안하고 양쪽 집안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집안하고 세상 집안하고의 차이예요. 지금 야곱 집안은 완전 초상집입니다. 초상집. 5절 보세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그 다음에 이 7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그러니까 야곱 집안은 초상집인데 이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정말 자기 동생을 또 딸을 더럽힌 사건이에요. 욕되게 한 일이고 이 부끄러운 일이고 행치 말아야 될 일.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럽혔다는 표현이 13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야곱 집안은 이건 도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몰의 집안은 그렇지 않아요. 하몰 집안 볼까요? 자, 8절에 보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이렇게 나와요. 자, 자기 아들이 남의 집 귀한 딸을 이렇게 했으면 아버지가 와서 뭐라 그래요?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 그래야지. 전혀 사과하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그 가나안 땅의 도덕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과 세상 사람들의 이 도덕 수준이 달라요. 세겜 보세요. 세겜. 그 밑에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 뭐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아니 세겜이 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정말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돈으로 떼올라 그러네. 원하는 예물 다 말하세요. 우리가 다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덕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은 이런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젊은 애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가나안 땅의 도덕 수준입니다. 이게 세상의 도덕 수준입니다. 나중에 400년 뒤에 모세 시대에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 너희는 그들과 다른 백성들이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레위기 20장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나와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강단에서 레위기 20장 읽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성적으로 정말 타락해 있어요. 아유, 말할 수가 없어. 근친, 상간, 뭐 수간, 온갖 악하고 더러운 일을 다 해요. 그런데 그것이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사람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구별해서 불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교회, 에크레시아라 그러죠. 그 의미가 몸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어디로부터 불러내셨느냐?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아마 많이 갈등할 거예요. 교회 와서 들으면은 참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아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내일 당장 학교에 가보면 친구들하고 놀 때는 정말 저급한, 정말 수준 낮은 그런 대화,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됩니다. 그게 갈등이죠. 여러분들 갈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분리한 것과 구별한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완전히 딱 선을 꺼라, 단절해라. 그런 뜻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사는 것 같아. 야, 그 막 TV 보니까 그 막 트로트 막 하는 때 막 완전히 미친 듯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알록달록하고 아름다운 것이 많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늠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을 가늠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버리진 않아. 하나님 버리진 않아. 이게 구약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던 거죠. 그렇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세상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하고 원수되고 싶지 않아요. 난 하나님 잘 지내고 싶어요. 아니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너 지금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하는 거야.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과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세상에 함께 살지요.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기심이 있는 거야. 야, 세상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 거기 뭐 어떻게 돈 버는 이야기, 뭐 주식하는 이야기. 제가 주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 세상에 뭐 재밌는 이야기, 그게 쏙 빠져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제 이런 봉변을 당했네요. 이런 위기를 맞이한 원인이 뭡니까? 야곱이 그 땅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베델로 가야 돼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영향이 미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아들들이 이 문제를 더 크게 증폭을 시켜버렸어요. 자, 여기 이제 13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16절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자,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이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가나안 족속은 절대로 한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민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이 할례로 속이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세겜성 사람들이 아이고 할례 받으면 뭐 좋겠네. 보니까 야곱 집안에 이게 부자거든. 정말 소떼 양떼 막 엄청난 부자인 거야. 그래서 이 세겜성 사람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우리가 전부 할례를 받으면 저 부자 저 사람들 재산 다 우리 거 될 수 있다. 우리 저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세겜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 할례를 받고 이때는 아직 우리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죠, 그죠? 뭐 소독약도 없겠죠.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 다 고통할 때에 이제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야, 여기 지금 이 아들들이 지금 나이가 얼마 되느냐? 10대 후반, 20대 초반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되었으면 아직 뭐 이 한참 혈기가 넘치는 그런 청년들이죠. 그래서 그냥 복수를 해버렸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커진 거예요. 딸 디나가 더럽힘을 당한 것도 문제가 큰데 이제 아들들이 가서 그 남자를 다 죽였으니 그 땅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들이 보복해오면 야곱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야곱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지금 야곱이 너무너무 큰 두려움에 쌓이고 지금 디나 문제로 이게 지금 해결될 게 아니고 그 아들들이 살육을 행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크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 이게 야곱의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할 때도 요 문제를 딱 이야기합니다. 49장에 보시면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지금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 모의가 뭡니까? 우리가 3일째 되는 날 들어가서 칼로 다 죽이자.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지금 야곱이 유언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큰 충격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왜 야곱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 자, 다시 돌아와서 이 34장에 이 상황이 야곱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곱이 인생 최고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진작 베델로 올라갔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을. 그래서 혹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다면 그 자꾸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잠시가 그냥 10년 세월 흘러가 버립니다. 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잠시라고 했는데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삼킬 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동물의 왕국 보셨죠? 딱 엎드려 있다가 그 소떼 뭐 이래 있을 때 제일 중앙에 있는 놈 잡아요? 아니요. 이렇게 딱 노려보면 그 무리가 움직일 때에 뒤에 처진 놈이 하나 있어. 꼭 있어, 처진 놈이. 그 놈 잡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좀 힘들어요. 나 좀 쉬다가 할게요. 쉬다가. 뒤로 물러나 있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가 10년이 될 수 있어요. 뒤로 물러나면 안 돼. 베델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지금 야곱이 큰 위기에 처했죠.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면 돼요. 그죠? 이게 항상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베델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35장 1절입니다. 우리 3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가 서원한 대로 그렇게 제단을 쌓도록 하여라.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세겜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만약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떠나서 세겜에 머물고 계신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내가 주님 섬기기로 서원했던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이 시간 올라가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늘 희망이 있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존심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기만 하면 다시 거기서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주시기로 하셨던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처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조금도 틈을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공격할 것인데 주님, 한 사람도 뒤로 처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힘을 내어 베델로 올라가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알록달록한 것이 궁금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베델로 올라가는 저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